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의 심령이 주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수완우리교회 개척했을 때 여기서 같이 창립 예배드리고 그랬던 기억들도 있고 또 우리 지방에 원례회 할 때 또 왔던 기억이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고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빛거울교회 개척해서 사역하다가 나이가 차가지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은퇴하고 지금은 원로 목사로 있는 박승배 목사입니다. 제가 은퇴하고 보니까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구나. 요즘 여러분 좋아하시는 은혜라는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서 1년 동안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또 말씀의 깊이와 분량과 높이를 해야 하는 또 복을 또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란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신학교 가기 전에 그냥 직분 없이 신앙생활 할 때 저희가 나갔던 교회가 개척교회였는데 부산에 있는 천막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천막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교회를 이제 건축하게 돼가지고 조그만 교회 내부가 한 30평이 채 못 되는 그런 교회를 또 건축하게 돼서 모래, 시멘트 이런 거 질통지고 이렇게 또 교회 건축할 때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것에서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가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요. 그때 참 가장 기억에 남는 찬양이 있다면 여러분 부르실 거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아시나요? 잘 모르신가요? 저희 MZ 세대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찬양이 나오기만 하면 저는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그때 그 예배당, 천막교회 그 예배당을 사모했던 마음, 또 반 지하처럼 생긴 아주 조그만 예배당, 그 계단 밑에서 이렇게 완공되지 않은 그 계단 밑에서 추운 겨울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시간들, 그 옆에 분들이 하도 방언 기도했으니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 옆에 있는 차디찬 시멘트 바닥으로 이루어진 그 창고에 들어가서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경험들에 이렇게 토대에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 시편 84편 1절에 10절 말씀인데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과거에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는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업이 뭐였냐면요, 항해사였어요. 그래서 일본 회사에 취업이 되고 홍콩 회사에도 가고 그래서 세계 각국을 두루두루 다니는 그런 외양 상선의 항해사를 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항해 도중에 예배드릴 곳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몇 사람이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조그만 선원 방에 모여가지고 또 제 방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모았던 헌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계 각국을 다니다 보니까 헌금이 전부 외국 돈이에요. 아프리카 돈도 있고 유럽 돈도 있고 아시아의 돈도 있고 저쪽에 남미 무슨 브라질 돈도 있고 동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쭉쭉 모았다가 나중에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귀국을 했는데 전부 다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가져가셔서 교회에다 헌금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다 헌금했는데 교회도 난감하죠. 외국 돈인데, 그래서 외환은행에 가서 바꿨더니 이게 국내에서 통용이 안 되는 전혀 근데도 그걸 얼마씩 쳐줘가지고 어떤 금액이 돼서 이렇게 헌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없는 곳에서 그냥 두세 사람이 모은 곳에 나도 그들 중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모여서 예배는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항구에 도착해서 건물이 있는 예배당을 보면 그렇게 반갑고 눈물이 나고 그것에서 예배 드릴 때가 너무 행복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84편 고라의 자손들이 쓴 노래신데요. 고라의 자손들이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성전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됐다는 것이죠. 고라의 자손들이. 그런 정황에서 기록된 이 시가 84편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 말씀 읽을 때, 고라의 자손들은 예배 처소가 없어서 이런 시를 갖다가 노래를 불렀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아마 은혜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신학교 막 갔을 때 유행했던 신학적인 사조 중에 하나가 뭐인 줄 아세요? 무교회주의입니다. 무교회주의.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주창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또 어떤 목사님이 또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형적인 어떤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니까 건물 필요 없어. 모여 있으면 그것이 교회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어려운 질문했나요? 일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그래서 신약교회는 유형의 교회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그럼 필요 없는 말씀인가요? 고라의 자손들이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많은 재화를 들여서 성전을 건축했지 않습니까? 그 쓸데없는 짓을 한 것입니까? 구약은 필요 없는 건가요? 구약은 다 없어져야 되고 신약에 예수님 말씀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그 여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구약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형적인 성전 가치보다는 성도의 교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있는 그것이 예배당이다, 교회다라는 말은 맞습니다만, 교회라는 그 무형의 어떤 가치와 함께 유형의 공간, 함께 드리는 시간, 그래서 이 시공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 영혼의 안식처죠. 여러분, 이 예배당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평안함과 안락함을 주고 있는지 물어보겠어요. 저희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얘기하면 또 꼰대라 간다고 하더라고요. 라떼 하면. 근데 꼰대 소리 들어도 할 수 없어요. 머리가 하얘니까 꼰대지요. 신앙생활 할 때는 예배당에 무슨 일이 생기면 예배당에 쫓아갔거든요. 예배당에 쫓아가서 기도할 때 그걸 아예 그냥 상식처럼 생각했어요. 다른 것에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신앙의 어떤 행습들은 예배당이라는 공간 속에서 얻어지는 은혜가 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배당을 이렇게 사모하고 예배당 건축하는 일을 이렇게 사모했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성전 건축하자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간과 공간이, 예배를 위한 시간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기능을 좀 알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고라 자손이 지금 성전을 사모하면서 이 찬송시를 썼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누렸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고라의 자손이 시가 말하는 것은 성전의 두 가지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죄송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예요? 장막이죠. 그 장막은 이동성을 고려한 것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랑하면서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 바로 성전 예배입니다. 성막 예배죠. 그러고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15년 동안 마치고 땅을 불안하고 나서 오랫동안 그들이 여기저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400년이 지났습니다. 동일왕국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돼, 두 번째가 다윗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이죠. 그 시대 솔로몬 때에 가서 비로소 건물로서의 재기능을 하는 성전을 짓게 돼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그 유형의 어떤 성전을 사모하면서 유랑의 시간들을 거치고 방황하는 시간들을 많이 거쳤어요. 이 사사시대 400년의 시간들은 혼란의 시간입니다. 왕도 없고 그러죠. 선지자도 한 번씩 세워졌다 그냥 흩어지고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그걸 중심에 역할을 해달라고 왕도 이렇게 세우기를 바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결국 1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서야 비로소 솔로몬의 성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예요. 그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형의 교회를 자꾸 강조하면 있어서 예배당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곳이 주님이 임재하는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무슨 구호를 외쳤어요? 코람데오. 들어보셨죠? 라틴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란 단어입니다. 한자로 신전의식이에요. 예배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딱 한 가지 공통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예배 드릴 때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고람데오의 의식, 신전의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의 집, 이런 단어들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는 장소예요. 예배당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는 장소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는 심정으로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 땅 어느 것도 다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했죠.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하늘이든 땅이든 하나님을 온전히 수용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제가 건축해서 드린 이 성전에 좌정해 주십시오. 여기에 계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계시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오늘 저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교에서는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 말씀이 아까 마태복음 18장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건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당을 허락하셨다. 예배당을.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영광을 사모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그곳에 성령으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서 이 장소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정이 됐던 무슨 그 어떤 장소가 됐던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공동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회 이름이 뭐예요? 수완 우리 교회죠. 수완 우리 교회는 몇 개나 있을까요? 수완 우리 교회는 혹시 수완 지구에 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교단 교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수완 우리 교회라는 그 이미지는 하나죠. 수완 우리 교회는 그 단 하나의
이미지 안에 여러분들이 소속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로 하죠.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수완 우리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현현 장소, 나타나시는 장소, 꼬람되어 신전의식을 느낄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예배당을 옮겨서 다른 곳에 가서 건축해서 이제 그곳으로 또 옮겨지겠죠. 그러나 적어도 현재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전은 삶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보기에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여기가 뭐라고요? 성전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고라자손들이 주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집이 있으시죠? 나는 집이 없어요. 새 살아서요. 그게 말고요. 집이라는 개념이 다 새냐, 어떤 자가냐, 소유, 유물을 떠나서 집이라는 공간을 말할 것 같으면 집에 가장 먼저 이미지가 뭡니까? 집은 쉴 만한 곳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집이 쉴 만한 곳이 되지 못하면 참 불행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예요. 직장 생활을 했던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뭘 하든 간에 사람들은 저녁 때가 되면 의당 보편적으로 집에 가서 뭘 하려고 그래요? 쉬려고 그러죠. 안식하려고 그래요. 주의 집은 그런 것입니다. 안식하는 누가요?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의 날을 지킵니다만 주의 날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우리 집이잖아요. 내 집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 이름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을 때 아버지 집이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죠. 아버지 집은 아버지 집이고 내 집은 저쪽 아파트에 따로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시는 곳에 와서 그 집에 하나님 아버지 집만이 줄 수 있는 안식을 삼으면서 이 자리에 모이셔야 되는 거예요. 안식교에서 말하는 그 안식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 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그죠? 시편 10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집이 없는 참새 같다는 것이죠. 괴로운 마음을 집이 없는 참새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어떤 신세가 되면 집 떠났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실존적인 고독의 순간이에요. 집이 없다는 것은. 쉴 곳이 없다는 그런 거예요. 고독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의 집이 내 집이니까 이 예배당에 와서 넉넉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그 성전, 달리 말하면 예배당의 기능의 또 두 번째 기능입니다. 외로운 참새 같은 인생이 참된 안식을 예배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예배를 늘 사모하시는 심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 초청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쉬게 해주신다. 안식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녀들의 안식처가 부모의 품 아니고 집 아니겠어요? 때로 우리가 삶에서 방황을 겪고 어려움에 처하고 갈등과 고통과 좌절, 낙심 속에 절망에 있을 때도 집을 생각하면 포근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외국 생활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외국 생활하면서 항상 노심초사가 뭐예요? 어서 빨리 기한이 돼서 근무 마치고 집에 가야지. 근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요. 꿈속에서 집에 가는 꿈을 꿉니다. 보따리 싸고 공항에 가는 꿈. 이러지 않습니까? 40년이 지났는데도요. 지금도 꿈속에서 그때 얼마나 집을 떠나 있다는 것이
제게 스트레스였는지를 지금도 가끔 한 번씩 외국에 그 공항에서 헤매고 있어요. 외국에 한국에서 집에 간다 보따리 싸고 뭐 짐 싸고 챙기는데 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막 시간 내에 늦지 않게 비행기 타야 된다 이러다가 잠을 깰 때가 있어요. 안식을 상실해 버린 것이죠. 안식처로부터 떠나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것이죠. 집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청년 때 전도를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곳에서 신앙 고백하고 이곳에서 침례받고 이곳에서 어떤 형제자매님들은 또 결혼도 하고 이곳에서 또 그죠? 자녀의 또 헌화식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있다가 또 언젠가는 또 병들고 그래서 뭐 신방도 왔다가 그러다가 또 주님 나라 갈 때가 되면 그 후에는 또 이제 아마 장례의식도 아마 치르게 될 것이고 이런 어떤 일련의 어떤 모든 것 통과 의례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요즘은 너무 교회를 쉽게 옮기고 쉽게 멀리하고 본인의 어떤 그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는데 저는 그렇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고 공동체는 마치 토양과 같다. 토양. 땅이에요, 땅. 저는 날 그렇게 강조해요. 교회는 내 토양이다. 토양은 뭘 말할까? 우리 본질은 뭘까요? 인간의 본질.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 뭘로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안 읽어보셨나?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본질은 토양이 제가 시골에 농사지러 좀 이렇게 가끔 다녔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가서 흙을 볼 때 그 붉은 그 황토를 보면서 제 존재를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원래 존재는 이것이구나. 너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 아, 철전 실존적인 그 선언이에요. 우리는 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다 분해되었어. 물론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 날에 흙에서 돌아갔던 뭐 바닷속에 뭐 수장을 했던 뭐 화장을 했던 상관없이 무덤을 깨치고 다 일어나서 공중에서 거룩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한다는 신앙 고백은 틀림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하나의 존재로서 봤을 때 흙을 볼 때 진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의 어떤 본질과 같은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교회에 나가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제가 목회하면서는 이제 공동체 주일학교 아이들이 되고 중고등부가 되고 청년 대학부가 되고 장년이 되고 결혼해서 나가서 다른 공동체가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겪는 것이죠. 이게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그거예요. 교회는 마치 모판과 같고 토양과 같다. 이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뭔가 열매를 기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예요. 성도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리고 성장해서 또 다른 새 생명의 역사를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시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삶의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1절과 2절을 삼아하십시오. 그렇죠? 내 몸과 육체의 부르짖음, 이게 실전적인 부르짖음 아닙니까? 주님이 공동체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예요. 토양이에요. 흙이에요. 내 본질과 같다. 수한 우리 교회는 나의 본질이다. 내가 이곳에 뿌리를 내려서 이곳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서 제자 삼고 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토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헌신을 위해서 주님이 이곳에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먼저는 새 힘을 얻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보통 순례의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필그림 아시죠? 순례자.
천로역정 우리 전보년 우리 침례교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천로역정 보세요. 크리스찬이나 한 사람의 인생을 저기 신앙의 여정으로 그려놨지 않습니까? 아주 은혜가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걸 생각할 때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은 마치 인생의 대로가 열리는 큰 길이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삶에 가끔은 답답한 일들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주님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죠. 주님이 주신 위로가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힘이 나죠. 마침내 그죠? 주님을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는 가운데 삶의 문제가 많이 해결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수완오리교에 오는데 9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눈이 많이 오길래 가다가 막힐 것 같아서. 그런데 그냥 눈이 이렇게 쌓여가지고요. 저쪽 외곽에, 저는 나주서 살거든요. 남평이라는 시골에 삽니다.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차가 비틀비틀하며 가는데, 저는 그런 비틀비틀 가는 가운데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한 구석이 있어요. 왜요? 제가 항해사 했잖아요. 거칠은 파도, 북태평양 그 파도 속에서 캐나다나 알래스카에서 엄청난 이런 원목들을 싣고 배가 막 그냥 뒤집어들듯이 이러는데도요. 그때 찬양이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파도 치는 것도 주님의 권능이고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것도 주님의 권능이고 이러다 마음이 편안해요. 원정과 목사님들하고 같이 어디 여행 갔는데 배 타니까 목사님들이 막 이거 뭐 그런데 저는 널널합니다. 왜요? 주 하나님이 바다를 준동시키셔서 운행하시는구나. 감사하죠. 예배와 찬양과 감사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자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때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고 또 세상 속에 신앙인의 거친 인생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실 때는 오늘 가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특별히 그 신앙의 핍박을 받고 뭐 투옥되고 고난받고 시련 속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경우에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죽으면 죽으라 그 책 쓰신 안희숙 사모님도 일제 감옥 갇혀 있으면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던 그 밑바닥에는 이 예배당 신앙이에요. 성전 신앙. 진정한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사모하면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환난, 시련, 역경도 주님과의 깊은 친교 속에 이루어진 여러분들의 앞에서 결코 세상이 여러분 어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는 축복이 있어요. 회복과 치유를 말하는 것이죠. 예배당에 와서 질병이 회복되는 역사도 있고 마음의 고통과 불안한 것, 두려움들 또 외로움들 이런 것들이 다 예배당 안에서 해소할 수 있어요. 메마르고 황량하고 건조하고 숨막히는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예배당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저는 이 예배당 가서도 마찬가지, 우리 그 본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오늘 하나님을 칭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직접 뵙기를 원합니다. 비록 뭐 해라, 산신령이 하는 거, 아무개, 야이야이야 하면 이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서 저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기쁨의 샘이 터지고요. 위로의 샘이 터지고요. 찬양이 터지고. 그렇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 여기 앉아서도 제가 좀 눈이 좀 안 좋거든요. 가끔 가면 눈에 이렇게 앞에 물체가 어른어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하다가 아이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눈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눈에 갑자기 어른어른해지고 그런다.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저는 힘 주십시오.
여기 형제인 나 찬양하는 가운데 회복이 돼서 막 글씨로 보이는 거죠. 그죠?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상처가 있고 또 그 상처가 우리 삶을 이렇게 짓누를 때도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눈물 골짜기를 지나다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은혜의 샘이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직전에 마음이 아프고 공부했을지라도 예배를 마친 후에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죠? 회복된 심령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는 뭐예요? 상처받은 치유자. 우리의 아주 적절한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온몸을 다 찢기시고 고난받으시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된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세 번째 우리의 예배당의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은 9절 10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거거든요. 9절 10절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십시오. 악인의 강박에서 사는 것보다 주 하나님 앞에 성전 문지기는 것이 좋습니다. 수많은 삶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 그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왜? 병기죠, 무기죠. 에베소서는 온통 영적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의 무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죠. 영적인 전장과 같아요. 그것에서 무기가 없고 방패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누가 우리의 방패가 되시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오. 방패가 나를 지켜줘. 삶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새롭게 경험하고 새롭게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가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늘 방패가 되어주시지만 현실 앞에서 희미해져버려 퇴색되어버린 신앙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의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 어때요? 절망아 저리 가고 그죠? 세임아 내게 와라. 예, 11절 말씀이죠.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의뢰입니다. 의뢰. 언제요? 장차.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항상 믿음은 항상 미래지향적인 것이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을 나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성전의 축복, 이 고라 자손들이 불렀던 그 성전에서의 모든 축복의 어떤 기능과 예배의 기능과 그리고 그 예배 안에 녹아져 있는 여러 가지 축복의 내용들이 오늘 수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드러나고 또 높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인생에서 승리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수원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러한 능력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배영수 목사님 좋은 후배 목사님이시고 아주 좋은 인격적인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목사님 사랑하고 목사님과 함께 힘을 다해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될 최초의 전략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에요. 이 예배당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당을 통해서 예배, 기도, 전도, 봉사, 친교, 교회의 본래적인 기능들이 정상화되고 극도화되고 그죠? 심화되어서 수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세워가는
놀라운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